성전 측량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받아 먹으라. 그래서 그 작은 책을, 펼쳐진 책을 받아서 요한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는데 배에 들어가서는 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천사가 이제 그에게 다시 소명을 줍니다. 네가 다시 예언하려 하리라. Prophesy again. 다시 예언하라. 어디 가서 뭘 예언하는가 하니까 이제 세계 각국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라. 그런 이제 소명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성전을 측량하라. 성전을 측량하는데 갈대를 줬습니다. 이 갈대가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거 보니까 길고 꽤 컸나 봅니다. 큰 갈대자를 주면서 이것으로 성전을 측량하라. 이 갈대는 이제 칼라모스, 갈대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측량할 때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고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 측량의 이 환상은 이미 에스겔서에서 같은 내용으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는 성전의 크기가, 사이즈가 어떠했는지까지 측량 결과를 다 기록을 했는데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거의 8장, 9장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40장에서는 성전을 측량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제단을 측량했어요. 43장에 가서. 그 다음에 44장에 가니까 사람을 측량했어요. 근데 성전과 제단은 측량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제단은 그럼 어떻게 측량하는가? 사람은 어떻게 측량하는가? 하면 사람은 그 키를 재라, 몸무게를 재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순종하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전심으로 주목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건 눈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거 보면 주목하여 그런 말씀 자꾸 나오잖아요. 귀로 듣고. 그러니까 눈이 어디를 보느냐. 눈이 자꾸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뭐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눈이 돈 버는 것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귀로 듣는데 자꾸 세상의 음악 듣고 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계속 듣고 거기 보면 온갖 욕설과 저주와 그런 말이 나오도 그게 음악이라면서 그거 가사 상관없다고 음악이라면서 막 하루 종일 한 달, 두 달, 1년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걸 보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어디로 향하는가? 하나님께로 향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그가 원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귀 딱 맞고 세상에만 자꾸 향하는가? 이런 것을 측량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분들 중에 우리가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겠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음악도 들어야 되겠고 그러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주님께 헌신하고 거기에 몰입하는가, 주목하는가, 그런 거 하나님이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측량하는 이유가 뭔가? 측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이렇게 재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제 시골에서 저 어렸을 때 자랐는데 그 이웃집하고 이 땅이 내 땅이다, 이 땅이 너 땅이다, 서로 이렇게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모르죠. 서로 이게 분명히 우리 땅인데 왜 여기 이렇게 하냐고, 또 아니라고, 이거 원래부터 우리 땅이라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량 기사를 불러야죠. 지적들을 딱 가져와서 청량 기사를 불러가지고 딱 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겁니다.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측량하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량한 그것은 뭡니까?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는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어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소유는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앞에 보면은 8장에 이런 데 보면 인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치는 거나 측량하는 거나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해서 이걸 딱 찍었잖아요. 측량, 여기까지 하나님의 소유, 측량 딱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는 손대지 말라, 보호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새로 짓는다든지 또 이걸 부시고 새로 건설할 때 측량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근데 여기 보면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전이 이제 나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에로는 성전 전체고 나오스는 뭐냐면은 성전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직접 관계되는 것. 그러니까 성전 안쪽이 되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생츄어리, 디바인 드웰링 플레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예배당, 본당. 그러면 마당은 뭐냐? 마당은 나오스가 아닌 거예요. 히에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오늘로 보면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측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교회 들어왔다, 교회 들어와서 나 예배 드렸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입 맞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카운트 하셔야 돼요. 너 교회 오긴 왔지만 너 매일 너는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러다가 너는 교회 와서 복음 들려고 왔잖아. 교회 와가지고 혹시 하나님 벌 줄까 싶어서 살짝 왔다가 그도 예배 끝나기 전에 살짝 갔잖아. 그 예배 참석이라고? 마음은 내게 전혀 향하지 않았는데, 눈은 내게 향하지 않았는데 눈은 세상을 향하면서 몸만 살짝 왔다가 갔잖아. 마음은 없이. 그러면 하나님 그런 카운트가 안 되는 거죠. 예배로 카운트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알곡하고 진짜 쭉정이 진짜 매개하고 가짜를 하나님이 이제 골라내신다. 그런 게 이제 측량한다는 뜻이죠. 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측량된 사람, 입맞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는가?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것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지명되고 하나님의 소유로 측량되고 하나님의 소유로 입맞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나는 늘 이 말씀 외우고 다녔는데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에 무슨 부적 같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성소의 참뜻은 뭔가? 헬라 말로는 라오스고요. 히브리 말로는 성소가 미시칸이에요. 미시칸은 무슨 뜻이냐면 dwelling place, 거주하는 공간,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정확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소는 계속해서 변해왔어요. 첫 번째 성소는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에덴 동산에 무슨 성소가 있었어요? 무슨 성막이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소라고 그랬죠. 여기 성전을 지었어요. 돈을 많이 들여 지었어요. 거창하게 지었어요. 여기 황금으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거기다 성소라고 써붙였어요. 성소입니까? 성소가 아닙니까? 가짜 성소죠. 성소가 아니죠. 여기 아주 초라해요.
여기 텐트예요. 그냥 바람이 숭숭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세요. 그럼 그곳이 성소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멋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성소라고 비록 써붙여고 성소라고 그 법원에다 등록을 해도 거기 성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들판에 운막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럼 거기가 성소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드시던 일이 다 마치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쉬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쉬고 그냥 아이고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다. 이제 세상은 다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은 너희들 아이 낳고 거기서 잘 살아라 그러고 그냥 이 지구를 떠나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람이 선선하게 불면 동산을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그 넓은 우주, 그 좋은 땅이 많을 텐데 그 에덴 동산에 와요. 왜 에덴 동산에 오실까요? 하나님은요, 경치 좋은 곳에 계신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경치 좋다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금강이 있으니까 계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려고 하냐면 그의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성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들 중에 거할 그랬어요. 내가 살 집을 지어라. 내가 거주할 집을 지어라 그러지 않고 그들 중에 거주할, 너희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주할 장소 공간을 하나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만드셨죠. 아주 검소하고 초라한 공간을 만드셨어요. 물론 속에는 금이 있지만 그거 보면 그냥 거무튀튀한 가죽으로 덮어놓은 그런 텐트에 불과하게 보이죠, 겉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사람들 속에 거주하시는 걸 기뻐하시지 그 건물 속에 거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거할이 샥한이에요. 샥한, 드웰. 그 다음에 그들 중에 베토캄, in the midst of them. 그들 속에 드웰링 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성소예요. 출애굽기 2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부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이 장막이 미시칸입니다. 이 미시칸이 드웰링 플레이스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는 이걸 장막으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것이 오헬이 텐트거든요. 사람이 사는 그냥 텐트, 그냥 장막이에요. 텐트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게 텐트가 아니고요. 드웰링 플레이스입니다. 그게 텐트일 수도 있고 운막일 수도 있고 큰 집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거주하는 공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주한다는 말하고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장소에 거주하시는가 사람들 속에 거주하시는가? 우리가 너무나 이제 분명해졌죠. 하나님은 장소에 거주하기를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근데 어디에서나 계셔요. 어디에나 계시는데 사람들 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기뻐하셔요.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저녁에 회의를 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졌지?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가지고 졌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데 실로에서 빨리 이쪽으로 메어오라.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그것으로 누가 구원해요? 언약궤가, 법궤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법궤가 여러분을 구원해 준다고요? 법궤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다고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더라.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빼앗기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떠났죠. 언제 떠났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막에서 온갖 추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 벌써 거길 떠났죠. 그러니까 그 법궤만 남아가지고 덜렁이들 그 법궤만 들고 가가지고 이것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다고 막 메고 나가서 막 이러니까 그들이 막 활 쏘니까 막 칼로 찌르고 하니까 법궤 맸던 사람도 다 죽어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 맸잖아요. 이거 제사장 아들이니까 제사장 이 두 아들이 법궤 메고 나가서 법궤가 이긴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나가 딱 전쟁하니까 도로 자기가 죽었잖아요. 창을 탁 찔러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이긴다가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써붙였다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면 하나님 떠나버리세요. 그래서 장소인가 사람인가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열왕기하 21장 4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 이방 신들의 제단을 쌓았고 성전에 두 마당이 있는데 안마당과 바깥마당이 있는데 거기다가 일월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 이거는 몰렉을 섬기는 걸 말합니다. 몰렉 신을 섬겼어요. 성전에서 점을 쳤어요.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그렇게 했어요. 21장 7절에 보니까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어디에 세웠더라? 성전에 세웠더라. 열왕기하 21장 7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전에 이방 신들의 제단을 쌓고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운 거예요. 그냥 바깥마당에도 세우고 앞마당에도 목상을 갖다 세우고 이 아세라 목상은 음란한 신 아닙니까? 또 몰렉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성전을 이미 하나님 벌써 거길 떠났었어요. 솔로몬 성전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열왕기하 24장 13절에 보면은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성전에 금그릇 은그릇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에 보면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우리가 망하느냐? 계속 거짓 예언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속은 거예요. 아니 성전이 있는데 왜 망해? 그런데 성전이 오늘날 망해. 성전이 불타버린 거예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왕기하 24장 13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25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와가지고 왕의 두 눈을 빼버렸어요. 눈 빼버리기 전에 똑똑히 봐 그러면서 왕 앞에서 자기 아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두 눈을 뽑고 그 다음에 노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왕을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로 태워버렸어요. 너희들이 믿는 신전 우리가 태울게. 우리 신이 더 강해. 그러면서 막 태우고.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 그냥 성전이 불이 타가지고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이상하다 이거.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벌써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요. 성전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성전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웠고, 근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웠을 때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헤롯이 이제 왕이 되어서, 헤롯은 이제 그 정통성이 문제가 있잖아요. 유대를 다스릴 수가 없죠. 에돔 민족이니까. 유대가 에돔 민족 이방인을 뭐 사람 취급을 제대로 합니까? 그런데 로마를 정해놓고 왕이 되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려니까 유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무려 83년 동안 지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성전, 웅장한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에게 바친 게 아니고 누구에게 바쳤어요? 유대 사람들에게 바쳤어요.
유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성전이 3번 지어졌는데 솔로몬의 성전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참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말고 너의 후손이 짓게 해라. 그래서 성전을 솔로몬이 짓는,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이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그만 후대에 와서 우상숭배의 터전으로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이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불태우고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사로잡혀가고 뭐 다 죽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대인들 조금 남았는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수도 얼마 안 돼, 돈도 없어,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사방에 적이 뭐 공격하고 모함하고, 그런 와중에 조금 돈을 모으고 이렇게 노역을 하고 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지어놓고 보니까 얼마나 초라한지. 그 이전에 70년 전에 성전을 봤던 그 사람들이 막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했어요. 그때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하나님은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죠. 그때 성전이 아름다움이 뭔 상관이야? 그게 뭐가 아까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성전 크게 짓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그거죠. 그게 헤롯이 딱 임금이 되어가지고, 헤롯은 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인데 이 헤롯 왕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이 임금이 돼가지고, 그래 우리가 성전을 멋있게 하나 지어줄게. 그래가지고 성전을요 BC 20년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AD 63년까지 83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지은 거예요. 가장 크게, 가장 멋있게.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그 하나님 안 믿어요, 그 사람은. 그럼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가 정치를 하려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성전을, 너 그때 있던 초라한 성전 그거 봤지? 내가 이거보다가 1000배 멋있게 지어줄게. 그러니까 내 말만 잘 들어. 이렇게 해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완공하고 나서 7년 만에 그 성전이 다 허물어졌잖아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어요. 주님 한번 보세요. 이 돌 보세요. 돌 이렇게 크고 이렇게 고급 석재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와, 너무 멋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고 그러냐?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텐데. 그 제자들은 이게 어떻게 무너진단 말인가? 이 큰 건물이 어떻게 무너진단 말인가? 그랬는데요,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그 성전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성전에 금이 막 녹아내리고 하니까 이 돌 사이사이에 금이 막 녹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금을 그거 뜯어낸다고 돌을 전부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있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외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딱 보시면, 야, 건물을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이 큰 건물을 그렇게 좋아하냐? 비싼 건물을 너희들이 좋아하냐?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면은 타이터스 장군의 개선문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그 메노라 성전의 그 등대하고 떡상을 가져오는 장면을, 요즘 같으면 사진 찍고 비디오 찍어 놓는데 옛날에는 사진기가 없으니까 거기 돌에다가 부조를 새겨놨어요. 이런 부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 속에 거주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임마누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것이 임마누엘, God with us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곳이 성소입니다. 예수님이 성소고 예수님이 성막이에요. 근데 이 성소는 보호하지만 성전 밖 마당은 보호하지 않겠다.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성전 안에 있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성전 안에 있어도 아세라를 섬기고, 아세라는 음란한 신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이 바알은 돈을 말하는 거죠. 몰렉을 섬기고, 몰렉은 권력의 권세, 힘, 출세하는 것. 이런 걸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전도 무너뜨리셨는데 그 비싼 거 아까워서 얼마나 헌금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바쳐서 잘 만드는데 그걸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 너무 아깝습니다. 아니, 하나님 하나도 안 아깝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거 황금덩어리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여기 앉아있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럼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카운트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측량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측량할 때 그 하나님의 측량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탁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안 계셔. 나는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섬긴 적이 없다고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는 성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습관, 세상의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그런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습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모두 내어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제외하라. 이 성전이 이제 안마당이 있고 바깥마당이 있는데 바깥마당은 측정하지 말라. 왜냐면 거기는 이방인의 뜰이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은 측량하지 말라. 교회 안에 있지만 성전 안에 있지만 이방인들은 안 쳤습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 있지만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안 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불신자예요. 안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오래됐는데 어떻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보면 하나도 그리스도인 냄새가 안 나고 그냥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그런 다 제외되는 거예요. 그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는데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이 42달은 1260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 나는 예수 믿고 이제 구주로 고백해서 나 천국 들어갑니다. 나 세례 받았어요. 나 장로예요. 나 목사예요. 나 천국 들어갑니다. 뭐 상관없어요. 죄 지었다고요? 그거 회개하면 되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국 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백성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고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하나님들. 너희들의 하나님이 돈이냐? 너희들의 하나님이 성적인 쾌락이냐? 너희들의 하나님이 출세냐? 뭐가 너희 인생의 목표냐? 하나님은 그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여요. 성소를 지으라. 이 거할 성소. 성소가 아니에요. 성소라는 표현도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거주할 성소를 지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 I dwell as in a tent. 내가 텐트 속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거주하셨어요. 드웰 하셨어요. 이 드웰 한다는 개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에게 막 항의합니다. 이 성전이 지금 46년째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83년 아직 반 지었네요. 그래 어떻게 3일 만에 46년 동안 지은 것을 혼자서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 성전은 거기 있는 그 우람한 성전이 아니고 그게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성소였어요. 나오스였어요. 미시칸이었어요. 그래서 성소는 에덴 동산에서 성막으로 갔다가 성전으로 갔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변화되고 있죠. 변천되었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2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장막 텐트라고 그랬어요. 여기 텐트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스케네 이 스케네가 뭐냐 하면은 거주하는 공간을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 속에 있으니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케노 하나님이 거주하시리니 그들 백성들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에요. 계시록에서 보니까 똑같은 하나님은 뭐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좀 되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그러고 아주 막 다른 일 하다 잠깐 와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복 많이 주셔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병 고쳐 주셔야 돼요. 그러고 빠이빠이 하고 갔다가 일주일만 한 번씩 오고 이럴 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비즈니스 속에 너희들의 일상생활 속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좀 되자.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모셔다 놓고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니라. 자, 내가 아무리 교회에 30년, 50년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셔요. 성전이 아니야, 이 사람은. 성전이 아니죠? 성전이 아닌 사람은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 나왔습니다. 내가 직분이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 중에서도 오늘 한국에 보면은 뭐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상한 말을 하고 얼마나 이상한 정치 세력과 야합을 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게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한 거하고 정반대로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는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감탄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버림받은 자. 여기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바깥 마당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기는 있지만 측량하는 데서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바깥 마당에 있습니까? 안마당에 있습니까? 성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닌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직분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내가 장로인데 지금 무슨 얘기하세요?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십니까? 질문했을 때 확신이 안 나오면 그냥 학습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내 하는 거 말고 마음속에 자기가 질문해봤을 때 확신이 없잖아요.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면 측량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카운트한 자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바깥 마당에서 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시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측량함을 당하고 하나님이 인치실 때 인맞음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카운트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너는 내 것이라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을 측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몸만 왔다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 바쳐지고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